오늘은 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호올로고스의 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뇌파의 시대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파이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해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그리고 주님의 뇌파, 성도들의 뇌파, 지옥 가는 사람들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악으로 갈라진 만물을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1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출발은 우리의 몸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몸 안에 영접하여 주님의 인재를 느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육과 세상을 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몸에 남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담의 뇌파 즉 7.5Hz 정도나 흙의 파장 7.5Hz가 같은 데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또한 파장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양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눌리는 것들을 기도로 전부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슬픔이나 분한 마음,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뇌파가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인생이 망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생긴 것은 뇌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뇌파가 내려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느끼지도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우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려면 뇌파를 묵상 뇌파 알파파보다 더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생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냥 넘겨지고 누가 데리고 가도 넘겨지고 순간순간 죽음에 넘겨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비난해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넘겨주고 아기처럼 그냥 죽으십시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복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 소화시키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지만 집안의 모든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다 천국 파장인 어린아이의 뇌파 그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했으나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크면서 욕심이 많아지고 머리로 생각하느냐 그 뇌파와 호흡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과학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뇌파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TV, 스마트폰, 컴퓨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신경 등 우리의 뇌파를 점점 올라가게 하고 우리의 호흡을 낮게 만드는 그런 과학이기들이 우리를 유한다는 명목으로 과학하는 명목으로 문명화된다는 명목으로 우리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 말씀대로 일상생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전부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낮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성경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지키면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빛이 능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음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부와 죽음과 어둠을 채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나 장학금을 타오는 자식이 빛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나의 빛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뇌파가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하는 단전호흡이나 명상이지만, 믿는 사람의 뇌파를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수도원에서는 호흡기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호흡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루바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본 목사가 쓴 호흡기도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목사가 녹음한 호흡기도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 핸드폰과 상대폰의 핸드폰의 파장이 맞아야 연결되어 통화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섬함으로 같은 뇌파를 유지하여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서 빛의 감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가 음파를 듣는 것 아닌 것도 듣는 것이 아닌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빛이 있으면 눈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갈 것도 모르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오 빛이신 주님만 찾고 부르시면 마음의 눈과 귀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첫째로 소망이 보입니다. 영광의 빛을 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로 빛 가운데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앞날이 비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풍성함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쳐진 그 말씀을 내 입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입을 통해 나갈 때마다 모든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며 우리의 뇌파는 내려가고 호흡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뇌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평균파, 물질파는 아기 뇌파와 같고 방언도 아기 뇌파와 같습니다. 방언은 성령과 우주 뇌파가 합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할 때는 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방언은 물질 뇌파인 우주 파장과 같아서 물질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도 되죠.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대물 방언은 물질을 향하여 하는 방언이고, 셋째는 대인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 머리에서 감마파나 베타파가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거나 명설교를 해도 말은 영이기 때문에 감마파나 베타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받아도 혹 명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고 평안해지지 않는 이유는 감마파나 베타파로 기도하거나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말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조용히 주님을 만나서 반드시 자신의 뇌파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뇌파는 피의 흐름, 즉 심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를 할 때도 의사들이 다른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전도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자율신경 정도를 검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호흡이라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내육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피는 육체의 생명이며 영의 흐름입니다.
그 육체의 영의 흐름, 생명의 상태가 우리를 느끼고 알 수 있게끔 드러나는 것이 몸속에 있는 전파를 통해 생성되는 뇌파라는 것이죠. 작금에는 몸속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여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베타파나 감마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알파파를 통해서 다른 채널을 또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고 왜 나를 시켜먹기만 하냐? 내가 나를 종노릇 시켜도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내 말을 들어주지만 너는 천국 가기는 틀렸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타파는 인간의 영이고 감마파는 마귀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나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알파파보다 더 깊게 내려가서 아기 뇌파인 7.5Hz가 되어야 합니다. 이 뇌파는 바로 천국의 입구 국경선이라고도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파장입니다. 어린아이 뇌파보다도 더 내려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주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졸리거나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뇌파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파를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알파파까지만 됩니다. 알파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파파는 자기 자아와 자기 의지만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알파파를 훈련시켜가지고 뭔가 초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미혹된 역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죽음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명상을 하고 성경을 외우고 회개를 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알파파 이하로 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곧 영입니다. 뇌파는 인간의 영이 인간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되어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에서 운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방언을 하면 시간과 공간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내일이나 모레일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알파파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다른 뇌파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뇌파를 조정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알파파로도 뇌파가 조정이 되지만 알파파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므로 알파파보다 더 깊게 내려가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라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파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주관합니다. 내가 하려면 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완전한 알파도 아니고 완전한 세파도 아닌 아기 뇌파일 뿐입니다. 누구한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파장이 나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는 것은 예수를 믿고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의 말인 방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은 물질 운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뇌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통해 시간의 문이 열리고 공간을 초월함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 뇌파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뇌파와 맞아야 물질을 받게 됩니다. 파장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파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명사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의 작은 골방을 만들어 놓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크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열심과 훈련은 알파파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고
알파파를 자주 나오게 만들어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 의지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지막에는 때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빠로서의 파장조정만 끝나면 동서남북이 다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부부가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을 부리거나 설득하는 것보다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부부가 친구가 되고 주님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과 자는 것이 똑같은데 죽는 것은 무서워합니다. 잠을 자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죽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알파파 아래인 세타파와 델타파는 죽고 알파파보다 위쪽에 있는 감마파가 나와서 스릴 있고 흥분이 되어야만 기운이 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본성이죠. 우리는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캄캄한 죽음에 넘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넘어가면 아무 뇌파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이 안 돼도 병들어 죽어가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면 감마파나 베타파를 다 버렸기 때문에 자인이 델타파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감마파는 간단히 말해서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아름다직하다고는 찍찍찍하는 뇌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보고 먹음직, 탐스럼직, 아름담직했다는 것은 뇌파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흥분할 때 감마파가 나옵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은 상대를 보면 뇌파가 올라갔는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서 뇌파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물지 않고 뇌파가 올라갔으면 잡아 먹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호랑이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감마파가 나오는데 감마파가 나가면 호랑이가 요건 내 밥이다 하고 잡아먹지만 호랑이를 만나도 담대하면 감마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가 건들릴 수가 없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뇌파를 올라가게 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한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여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나 운동선수들도 상대방의 뇌파를 느껴 그 기세를 잡은 후 싸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먹는 문제와 남녀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인생에서 오는 베타파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이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쪽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죠. 절대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걸려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타파와 감마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뇌파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은 알파파보다 위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영화 감상, 운동 경기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감마파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잘 마시고 잘 먹고 결혼하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베타파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자신을 가만히 묵상하는 알파파도 유익합니다. 이런 감마파, 베타알파, 알파파로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입니다. 사람은 이런 세상 뇌파를 통해 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뇌파가 바로 감마파요, 베타파요, 알파파입니다.
직업도 감마파 직업, 베타파 직업, 알파파 직업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감마파 직업은 연예인, 작가, 가수, 예술가들인데 이 직업은 자기 뇌파도 올라가고 상대방의 뇌파도 흥분시키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낸 통계를 보면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음악가, 작가, 예술가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자살을 하는 것도 빨리 죽는다는 것도 다 직직한 감마파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베타파 직업은 무엇인가? 은행원이나 교사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입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 직업은 철학자, 교수, 종교가, 연구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므로 여러분의 뇌파를 이 시간부터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뇌파가 분명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몸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감마파는 마귀 파장이고 베타파는 인간의 소속감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하고 남자는 땅에 소속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피곤합니다. 알파파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아와 다릅니다. 자아는, 에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신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파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파파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스탬프리에서 절에 가서 묵상을 한다든지 천주교 성당 가서 묵상하는 것은 뭐냐, 거기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파장이 내려가서 자기의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즉시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찾아가고, 그런 곳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양의 명상과 요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환영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이나 나한테 좋은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겨서 분해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의 파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말은 영이고 파장입니다. 뇌파는 전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자꾸 들으면 파장이 들어와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은 전달되기 때문에 흥분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따라 흥분하게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눈으로 들어가서 커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속의 시신경이 뇌파로 만들어서 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일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뇌파와 동조되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모든 것이 한량없이 열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만물을 다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절대로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물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만 붙잡고 모든 만물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상을 벗어나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